너무 잘하고 싶어서 시작도 못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살펴보면서 다윗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적을 쭉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았고 또 축복받았고,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끝까지 유지했던 그런 몇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많은 걸 누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았습니다. 참 괜찮은 인생이었는데, 그런 다윗의 인생에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가족이에요.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살피고 있는 것,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 부모로서 그것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압살롬이 그 장남 암논을 죽이죠. 여동생 문제 때문에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 압살롬이 그리고 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찾지를 않아요. 3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또 이 압살롬이,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단절된 그런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 국가적으로도 문제인 것이, 어쨌거나 이 압살롬이 다음 왕자라 왕세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왕세자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다윗이 이런 방구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요압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측근이 또 다윗을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서 결국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데려올게요.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압살롬을 3년 만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이 허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으면 가타부타 뭐가 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래 네가 3년 동안에 반성 좀 했냐? 그러면서 안아주고 용서를 해주던지, 아니면 도저히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놈의 자식 일로 와봐.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뭐 벌을 주던지 혼내던지, 아니면 진짜 안 되겠다, 얼굴 보니까 너 못 찾겠어, 그리고 내치던지, 그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것이 24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리고 나서요, 2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다윗은 압살롬을 찾지 않아요.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해요. 다윗도 보면요, 참 이상해요. 왜냐, 이 다윗은 이 삶의 스토리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참 친절했거든요. 그리고 많이 품어줬습니다. 다윗처럼 원수가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다 죽이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원수들을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포용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 친절 많이 했고 용서해줬고, 사울 같은 경우도 안 죽였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유독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심했을까? 이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참 아쉬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했던 거 반의 반만이라도 했으면 여러분 다윗의 가정이 그렇게까지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랑을 베풀고 그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세웠던 다윗이 왜 유독 가족에게만은 더 잘 못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게 있죠. 소중한 게 있죠. 귀중한 게 있죠. 그것이 귀한 것인 줄 알아야 되고요. 소중한 줄 알아야 되고 아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계속 무너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엇박자가 날까? 그 좋은 것을요, 좋은 줄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내 지위든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 어떤 분이 그 칼럼을 썼는데 뭐 이런 거예요. 직장 생활 잘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직장 생활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와도 참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인데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매일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이놈의 직장 때려칠 거야. 아니 못 해먹겠어. 여러분도 그런 소리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일도 힘드시고 직장 생활도 어려우시고 자영업 하시는 것도 어려우시고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직장 생활 하는 게 힘들고 또 자영업 하시는 게 참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 한탄 이런 고백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진짜 때려칠 거야.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진짜로 그 직장을 때려쳤답니다. 그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속 시원하다. 그리고 요즘 퇴직 수당이 한 7개월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있는 거에서 1년 동안 푹 쉬었대요. 그리고 잘 놀았답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쯤 지나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시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잘 놀았다. 잘 쉬었다. 재충전 잘했다. 라고 하면서 직장을 구하려고 했더니 직장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높이가 자기가 다닌 직장보다 위였대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내가 다니던 직장만큼만 다니면 좋겠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 밑에인 직장도 알아봤더니 거기도 써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 뭐 이것저것. 그래서 이분이 결국 한 2년, 3년 구직을 하다가 포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저녁에 가서 이제 한 거예요. 최저 시급 받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한 달에 받자 70, 80만 원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또 편의점에 가서 또 4시간씩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편의점, 거기도 4시간씩 했는데 그것도 70만 원, 80만 원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까지 계속해서 두 탕을 뛰어도 200을 못 벌더라는 겁니다. 생활을 하는 게 참 어렵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전 직장 진짜 나에게 돈 많이 줬구나. 그리고 그만한 직장이 없구나. 그 직장에서 나와보니까 세상은 완전히 정글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 나 마음만 먹어봐. 그리고 자신만만했대요. 그리고 큰 소리치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에 참 여러 고생을 하면서 진짜 내가 다니던 직장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직장뿐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귀한 줄 몰라요. 소중한 줄 몰라요. 좋은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씩 놓치고 잃어가면서 나중에 후회하죠. 그게 진짜 좋은 거였구나. 그게 진짜 행복했던 거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 어떤 그 꽤 유명한 그 인터넷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목회 잘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목사님들 이제 모임이나 회의 같은 데 있잖아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오신대요. 오셔서 뭐 축도도 하고 이러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제 후배 목사들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나 한 번 좀 불러주지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설교 한번 시켜달라고. 근데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꽤 옛날 같으면은 무릎을 꿇어서라도 그냥 와주세요래도 안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도 뭐 이렇게 잘 나가셨던 목사님인데, 웬만한 교회에서는요 모시기 진짜 힘든 목사님이었고, 웬만한 교회는 내가 거기를 왜 가냐 뭐 이러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설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데마다 나 좀 한번 불러줘, 나 좀 한번 불러줘, 그 얘기를 하시고 다니시더라 라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냥 메뚜기도 한철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메뚜기도 한철이구나. 한철이에요. 다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연교회, 그리고 우리 수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우리 수연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몰라요. 제가 이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 같이 좋으신 분들과 목회하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지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요. 매 순간순간을 정말 아까워해야 되겠다. 메뚜기도 한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언젠가 한철 끝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여러분 52명 넘으면은 새벽 예배 여러분들이 저 휴가 주는 겁니다. 새벽기도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근데 나중에 이걸 후회할지도 몰라요. 야, 그 귀한 거를 일주일 동안 좋다라고 쉬었냐? 왜요? 나중에 제 소원이 야, 나도 수영학교 가서 딱 한 번만 더 설교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한철이니까 언젠가 저도 은퇴하고 언젠가 그 지금의 이 한 시간 한 시간, 지금 주어지는 이 설교 시간, 지금 주어지는 이 예배 인도 시간이 정말 나중에는 너무너무 가슴 저리게 추억이 되고 진짜 한 번만 주일날 예배 인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할 시간이 오겠죠. 메뚜기가 한철이니까. 정말 그 목사님도 그 후배들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후배들에게 나 한 번만 불러주라 뭐 그렇게 얘기하신다라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 삶 속에 귀한 걸 귀하게 매 순간 여기고 살아야 되겠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되겠다. 정말 감사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 기초가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 인생의 단단한 기초는 언제 시작되느냐?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거든요. 그 좋은 것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머물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자꾸만 어긋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좋은 걸 주셨거든요. 근데 좋은 거 옆에다 두고요. 그거 좋은 걸 모르고 저쪽 쳐다봐요. 야, 저거 좋겠다. 아니면 더 좋은 거 있을 텐데 더 좋은 거 더 많이 매일마다 우리 그 타령이에요. 이 좋은 것을 좋은 건지 모르고요. 이 귀한 것을 귀한지 모르고 매일 딴 데 쳐다봐요. 더 좋은 거 더 많이 있는데 더 많이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좋은 것을 머물게 하고 그 좋은 것들이 힘이 있게 해야 되는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냥 내 옆에 있으니까 그저 그런 줄 알아요. 그 좋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뭐합니까? 야 저기 가면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을 텐데 야 저기 가면 더 좋은 친구 있을 텐데 야 저기 가면 더 좋은 성도들과 함께 있을 텐데 매일마다요 더 그래요. 더 좋은 거 가지고 다녀요. 그랬을 때에 진짜 귀하고 진짜 좋은 사람들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 떠나가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영교회를 다녀보니까 저도 수영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수영교회를 다녀보니까 수영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같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다녀보는 것이 아니라 저도 다녀보잖아요. 저도 교인 중에 하나잖아요. 다녀보니까 수영교회가 굉장히 괜찮은 교회예요. 그리고 수영교회의 성도님들 계시죠?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요. 별로 같죠? 딴 교회 가보세요. 그런 분 없어요. 한번 옆 사람 분 쳐다보세요. 아닌 것 같잖아요? 한번 봐도 아니죠? 아, 이딴 거 어디든 많아. 이런 생각 들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수영교회에 저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수영교회 예배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보면 정말 어느 교회 보면 답답하거나 죽은 예배 같거나 근데 수영교회 예배는 항상 살아있는 거 전 와닿잖아요. 근데 분위기도 좋죠. 또 엘리베이터도 있잖아요. 아니 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늘 화장실 깨끗하죠? 분위기 좋죠? 성도들 괜찮죠? 설교 괜찮죠? 감사합니다. 일부에서 대답을 안 해요. 일부 예배 없어버리려고 해요. 하여튼 성가대도 좋죠? 우리 아이들 밴드도 되게 잘하죠? 아, 보세요. 좋은 교회라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그 좋은 사람들과 좋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행복하시잖아요. 괜찮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수영교회를 여러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수영교회에서 만나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귀한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영교회 여러분 인생에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것들을 여러분 인생에 계속 옆에 머물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는 성도들 귀한 줄 알고 성도들이 이 수영교회에 계속 머물게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성도들도 수영교회가 귀한 줄 알고 소중한 줄 알고 수영교회 옆에서 계속 머물러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가족도 보세요. 여러분 이 가족들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에요. 누가 여러분 같은 성격을 참고 살아줘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 흠 많은 거를요 그냥 입 다물어 주고 그냥 살아가 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가족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가족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를 때가 많아요. 소중히 여길 줄을 몰라요. 나중에 부모님 떠나가신 다음에 그때야 우리 부모가 좋은 줄 알았다.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족 정말 그 소중한 그 좋은 그 귀한 가족을요 여러분 떠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에게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꾸 더 좋은 거, 더 좋은 게 있겠지? 아 이거 갖고는 안 돼. 더도 뭐 없나? 그러면서 매일마다 저 언덕 너머를 쳐다봐요. 그러다가 귀한 걸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소중한 거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좋은 교회 좋은지 모르고 그 좋은 성도들 성도인지 모르고 그 가족들 다 떠나고 나중에 그냥 혼자 외톨이가 되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매일마다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좋은 거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 전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이 좋은 것들이 내 옆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들이 내 주변에 끝까지 머물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뭘 줘도요 여러분 또 우리는 다른 거 쳐다볼 거예요. 그래서 평생 뭐예요? 결국 외톨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좋은 것들 다 떠나고 나중에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게 좀 아쉬워요.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유난히 소홀했을까? 이 다윗의 아픔이 그거예요. 가족의 무너짐, 자식의 무너짐 다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하 14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그래서 미워했느냐? 안 미워했어요. 그러면 증오했느냐? 안 증오했어요.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압살롬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곳곳에요 압살롬을 위하고 또 압살롬의 자기의 후계자라고 세워서 여러 가지 애쓰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2년 동안에 쳐다도 안 봤을까? 왜 2년 동안에 방치해뒀을까? 길게는 5년이잖아요. 그 5년 동안에 품어줄 거였으면 좀 빨리 품어주고 용서해줄 거였으면 빨리 용서해주고 아니면 혼낸 다음에 제대로 하든지. 근데 왜 방치해뒀을까?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버린 거예요. 쳐다도 안 봐요. 이러려면 왜 불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증오심이 생기죠. 미움이 생기죠.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요.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부르지 않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을 안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미움이 반기가 되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요. 부대들을 일으켜서 실질적으로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아버지 된 그 치고식.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진짜 죽이려고 했다.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만큼 미움이 증오가 넘쳐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다윗이 그거예요. 용서를 해줄 거면 차라리 용서를 해주던지 아니면 내칠 거면 아예 내치던지 아니면 혼내줘서 정신 차리게 되면 했던지
그런데 용서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시간만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압살롬은 오해하게 되죠.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다윗은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아들이 저 모양으로 삐뚤어 나가고 저 미움이 틀어지고 가정이 다 뭉개질 때까지 다윗은 미워하지도 않는다면서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한 번만이라도 불러줬으면 됐을 텐데 그랬을 때에 다윗은 왜 그랬냐? 완벽하게 압살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였잖아요. 이 장남은 형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어째도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압살롬이 내 뒤를 이을 왕세자예요. 그런데 이런 거 많은 것들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뭘 했느냐?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려니까 저렇게 걸리고 그래서 완전 내가 퍼펙트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왕세자로 컴백시켜야지. 그러려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고 저거 하려니까 저게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좀 더 완벽하게 내가 신분색달도 하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큼의 그런 준비를 한 다음에 불러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그래요. 우리 계속 미루잖아요. 다음에 좀 이따 할게. 좀 이따가 아직 아니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게으른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시고 얼마나 성실히 사시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세요. 그런데 내 인생에 자꾸 미루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게을러서 미루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만 미룰까? 그 마음의 시작은요. 잘하고 싶어서. 아예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실수하기 싫어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너무 잘하고 싶어서 시작을 못해요. 나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조금만 더 준비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아직 내 아들 내가 조금만 더 준비해줘서 길을 열어줄 거야. 지금 베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약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여러분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우리가 뭘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밀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 시작은 뭐예요? 잘해보려다. 진짜 잘해보고 싶어서 진짜 잘해주고 싶어서 미뤘는데 결국에 결과를 보면요. 그래서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이게 다윗의 아쉬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장, 후장, 후회를 보면요. 압살롬을 미워한 게 아니라 내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압살롬을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해주고 조금 더 완벽한 그 준비를 해서 왕세자를 만들어야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좀 부족해. 정말 잘해주고 싶고 정말 잘 만들어주고 싶어서 준비한 것인데 그러나 아예 시작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너무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잘하고 싶어서 시작도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잘하고 싶거든요.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칼을 갈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칼만 갈고 끝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준비가 다 돼서 나간 거 아니죠. 대부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것은 뭐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잘하고 싶고 너무 잘하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매일마다 잠깐만 그렇게 미루거든요. 성경 보세요. 모세를 보던 다윗을 보던 아브라함을 보던 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완벽한 준비를 했습니까? 오히려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라고 했을 때에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힘을 안 써주실까? 나는 왜 일이 뻥하고 안 터질까? 시작을 해야죠. 시작을 해야. 근데 우리는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때가 되면 그냥 믿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해버릴 때에 그때에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그래서 보면요 그때 그냥 하나님 믿음 가지고 부족한데 해버렸을 때에 그때 베스트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보니까 제가 설교 매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도 구영준 목사의 야 진짜 이 설교는 좋다라고 하는 베스트 설교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왔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요 제 베스트 설교가 있긴 있어요. 야, 그 설교 진짜 좋다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없으면 제가 대부분 잘 얘기 안 하는데 유튜브 조회수 보세요. 그러면 몇 개 이렇게 튀는 설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메일도 막 그래요. 뭐 인생에 뭐 이런 설교 어쩌고 이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저도 베스트 설교가 있긴 있어요. 진작했어야지. 하니까 여러분 아멘도요 이렇게 준비해서 하려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렇게 삐지잖아요. 그냥 처음에 해버리는 게 중요하죠. 늦었다니까요. 네 보세요. 자 이렇게 와 진짜 설교 좋았습니다라고 하는 설교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설교 준비의 그 정도가 있어요. 야 이번 설교는 진짜 준비가 웬만큼 잘 됐다라고 하는 설교가 있고 진짜 하나님 이번만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일이 되고 새벽이 됐는데도 도무지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저도 바짝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뭐 가서 안 잡혀요 설교가. 주일날 아침이 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설교가 베스트래요. 참 신기해요. 그 뭐예요?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의 베스트 설교가 더 많아요. 오히려 야 이거는 제 기승절 딱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래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 있는 게 뭐예요?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성령께서 찰떡같이 알아들으게 하신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제가 보세요. 나 이번에 설교 못하겠습니다. 준비가 덜 됐어요. 뭐 이러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가장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 이래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했을 때에 거기는 뭐예요? 내가 할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해요. 완벽해요. 얼마나 완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아직은 준비가 덜 됐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모나리자를 그릴 때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정말 세상에 최고의 작품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그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릴 때에 여러 가지 환경이 되게 안 좋았대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났더니 뭐 만족했겠습니까? 그런데 모나리자가 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언제 우리가 너무 잘하고 싶어서요 미루고 그리면 결국에는 우리 경험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가끔 우리 저번 주에 그 설립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전에 목사님도 지금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막 이러면서 또 사모님은 무슨 죄야? 막 이렇게 하면서 사모님도 고생하셨겠네.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또 안 쳐다보실 걸 뻔하고 또 저희 집사람은 또 우리 사모님 진짜 불쌍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사람 편을 들어주실 것 같은데 제가 결혼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옛날 교회에 누가 시집을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 멀게 하죠. 귀 멀게 하죠. 한국말로 완전 미쳐버리게 해서 저에게 시집을 온다라고 했을 때에 제가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적이에요 진짜. 그래서 제가 35살까지 결혼을 못했잖아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정신 나간 여자가 하여튼 왔어요. 근데 왔는데 제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프로포즈 할 거지 그랬어요. 내가 가서 딱 보니까 이게 이제 고생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프로포즈는 받아야 되겠다. 나 해줄 거야. 그래서 저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날 구원해 주신 이 이영신님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준비하고 했거든요. 그래 내가 나이 때 오면은 진짜 고생길이 활짝 열릴 건데 그래도 잊지 못할 프로포즈는 해줘야 되겠다. 그거 평생 읽어먹어야 되겠다. 잘하려고 진짜 잘하려고 하다가 결혼식 그냥 가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프로포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미련이 남고요. 이영진 사모님은 얼마나 이가 부득부득 갈려요. 그거 프로포즈 한 번이라도 했으면 힘들 때 그래도 버텨나가는데 그것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인간성이 나빠서 안 해준 것도 아니고요. 정말 고마워서 잘해주고 싶었어요. 63빌딩에 탁 해서 그냥 짜장면에 그냥 금반지 번쩍번쩍해 그냥 뭐 폭죽 터지면서 뭐 그렇게 저기 프로포즈 받은 사람들은 근데 딱 하나예요. 제가 정말 잘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내일 결혼이야. 프로포즈 지금이라도 해. 할 거야. 그래서 진짜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해 처먹은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고마운 줄도 알았고 잘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잘해주고 싶다가 미루고 이거 좀 그래 저거 좀 그래 그러다가 시작도 못하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잘하고 싶으시죠? 또 완벽하게 하고 싶죠? 그리고 했으면 제대로 했던 소리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준비가 안 됐고 조금만 더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미뤄요. 또 미뤄요. 그게 다윗이에요. 내 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해주면 그래 이 아들 이제 과거 다 잊고 제대로 왕이 받을 거야. 그리고 세월이 지나요. 그리고 그 아들은 미움이 커지고 삐딱하게 되고 결국 나에게 칼을 돌리지요. 다윗 입장에서 보세요. 미워한 게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런데 더 잘해주고 싶어서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뼈저리게 후회하는 게 미루다가 아무것도 못했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든 홍해로 가든 하나님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부족하니까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가라 하시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내가 내 인생에 반석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나는 탄탄하게 반석 쌓고 거다가 집 질 거야. 누가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반석을 만들어요? 나의 반석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하나씩 나아갈 때에 내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 명령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